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계절마다 특색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지만 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봄의 그 생명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란 잎들이 나고 또 하루가 다르게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력이 강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특별히 이 봄을 통해서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고 마음을 함께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 봄에 참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또 자라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참 생명의 신비를 또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참 언젠가는 또 이 땅을 떠나겠지만 부활의 아침에 또 저희들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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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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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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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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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둥을 다듬을 수도 없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없지요. 사람이 아닌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의인화라 그러죠. 잠언 8장 말씀도 사실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의인화입니다.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특별히 여성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가 멋진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지혜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을 가진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기둥이 7개예요. 7 기둥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에 크고 멋진 집을 지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나서는 뭘 합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멋진 잔치상을 차린 것입니다. 아마 집들이라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멋진 잔치상을 차렸어요. 근데 여기에 포도주를 혼합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를 혼합했다. 이 말은 포도주를 물과 혼합했다. 물을 섞어서 희석시켰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두면 금방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의 음료수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음료수처럼 자연스럽게 마시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희석시켜서 물을 타서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혼합했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안 타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독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또 독주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오죠. 포도주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건 저절로 이제 독주가 됩니다. 더운 날씨에 더운 지방이라서 금방 발효되고 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향기가 좋은 식물을 또 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포도주를 혼합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물을 섞어서 희석시켰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식물과 섞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지혜가 멋진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지혜가 뭘 합니까?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근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높은 곳에서 말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철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초대에 응하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사귀고 지혜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참 내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고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초대하는 그 이유가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워지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면 흠이 잡힌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황미근 이 말씀에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것, 그것을 능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책망하려면 누구를 책망하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으면 책망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충고해주고 또 책망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충고에 대해서 또 어떤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내가 누구의 훈계를 잘 받아들인다. 누가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친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조금 충고해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9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를 가르쳐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야 그의 학식이 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가르치다 보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려면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제자로 만나면 참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제자 만나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도 기분이 참 좋고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르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돼서 못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밭을 사서 못 온다.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라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복음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이제 죄인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서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참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똑똑해서도 아닌데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초대받고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참 꼭 복음 전하셔서 함께 하나님 잔치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자고 영원히 살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저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충고하면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말씀 제가 했죠.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서 또 아이와 깊은 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